그 월터 미셸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주제는 참 간단했는데 달콤한 마시멜로. 여러분 마시멜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초코파이에 보면 이렇게 그 하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부분. 지구를 뭐 2바퀴 돌아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원래 맛있는 건 살이 잘 안 빠지죠. 그 마시멜로를 눈앞에 둔 아이들에게 과연 15분을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15분을 기다린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마시멜로를 보고 15분을 기다린다고 하면 내가 마시멜로를 2배로 주겠다라고 교수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15분을 못 기다리고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걸 먹은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15분을 기다려서 교수가 준 2배의 마시멜로를 먹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시험이었지만 이 두 부류의 아이들을 놓고 계속해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교수가 결과를 내놨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15분을 기다린 친구들은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학업이나 어떤 그런 사회성이나 성취도 면에서도 놀라운 어떤 결과물들을 나타냈는데, 15분을 기다리지 못한 친구들은 그런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든다면 바로 인내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또 같은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성도로서의 인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인내와는 성도의 인내는 조금 다른 인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인간의 시간, 그 차이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성도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의 인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때론 인간의 시계만을 들여다봅니다. 왜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까?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처럼 어떤 초침, 분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조금 빨리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갖기 위해서, 성도가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바라봄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습성이 습성 중에 한 가지가 빨리빨리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늘 빨리빨리. 교회 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을 냅니다. 빨리 무슨 일들, 숫자적으로도 빨리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도 이루어지고 막 빨리빨리.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가 어떠한 많은 일들 이루어내라, 너희가 많은 역사들 이루어내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만 바라봐, 이것입니다. 모세가 40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참 불안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다려도 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함에 빠집니다.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그 지도자, 우리 지도자가 어디 갔냐?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의 그들의 어떤 성화에 못 이겨서 그들의 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덧 나에게 우상이 되어 나를 집어 삼키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누구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큰 소리로요. 누구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인내하기 힘들 때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내가 은혜 받았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꾸 요즘 제가 저녁의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해? 왜 나한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해? 왜 나에게 졸지 말라고 말해? 왜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라고 얘기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해?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흡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왜? 늦게 고치면 고칠수록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연단되고 훈련되는 일을 하다가 우리 일생에 맞춰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설교자를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갈등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서 거부한다면 교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 역시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9절 말씀에 그가 말씀을 많이 강론하고 있을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애써서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데 참 그가 어땠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뭐가 재밌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진리냐? 졸면 더 오래 설교해야겠구나.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절 보지 마시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그들에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겐 특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 있습니까? 미국에 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갖기 위해 미국에 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떤 그 행적의 이슈거리가 되었는데 특별히 그 경호 라인을 무시한 채 사람들과 가서 악수하고 앉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미국 가서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막 미국 경호원들 사이 그 사이를 뚫고 교민들과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때 그 교인들 프레카드 이렇게 걸고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꽃길만 걷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튼 그 대통령 발악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소녀 팬이 아니고 아줌마 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 한 번 이렇게 눈이라도 마주쳐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스타가 된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굉장히 경호원들이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행보를 보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역대 없었기 때문에 왜?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그 라인을 잘 지키면서 항상 그렇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민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뜨거운 열렬히 환영하는 교민들과 같이 악수하고 했던 이들이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대통령의 그 방문에 이렇게 그 미국 경호원들이 만전을 기하고 그 대통령을 지키고자 노력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초청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청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호원이지만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의 방문이 사실 국빈 방문 아닙니다. 그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하는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빈 방문 정도 되면은 국가 원수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표하는 최상급의 방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런 방문을 한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무 방문. 이러한 방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문이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런 어떤 대우와 영접을 해줬다라고 그런 보도가 계속 연이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초청은 초청하는 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초청받은 자에게 그대로 그 권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삶의 자리로 초청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알 수도 없는 그 특권입니다. 바울은 그 특권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바울이 세 가지 특권을 얘기하는데 첫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 특권이 바로 화평입니다.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누구를 통한 화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입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후부터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불화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나 우리가 잘 대해주는데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잘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때로는 내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불화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이들이 사람과의 화평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이러한 죄악된 인간이 화평을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이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좀 하나 되어서 한번 하늘까지 우리가 한번 닿아보자. 우리가 탑을 쌓자. 그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들의 생각으로 화평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탑을 쌓는 모습들, 그러나 결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갈라놔 버리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음을, 인간의 노력으로 어떠한 화평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바벨탑만 안 쌓았다면 우리가 지금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프랑스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이렇게 막 노력하지 않아도 한 언어로 얼마나 소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쨌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오직 그 화목은 누구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이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은 놀라운 것입니다. 값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 놓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2절 말씀의 두 번째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두 번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 필요 없어. 당신의 사랑 필요 없어.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사실 사랑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무한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특권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특권. 소유문답 제1문 1답의 사람 내에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모세는 처음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누렸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놀라운 담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세상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 동일한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과 화목했던 이 모든 것들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성도에게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 어떤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위, 권력, 이런 것에 자기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3절과 5절 말씀에 이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복음과 조금 다른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살면서 지켜야 될 10가지 덕목에 대해서 그가 정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절제. 우리가 참 못하는 것이죠, 절제.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이게 뭐죠?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좀 배불러야 되는데 어쨌든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하기를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말자. 그리고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 두 번째는 침묵. 자타의 이익에 없는 말은 하지 말자.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자. 세 번째,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자. 일은 모두 제때 정해서 하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질서. 제가 오늘 질서가 깨져가지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혹시 청소하다가 이거 죽은 분 있으십니까? 이거 허리춤에 차는 게 없어져가지고, 이 지금 몇백만 원짜리 마이크 하나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다뤄서 별것도 아닌 걸 잊어버려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오늘 있으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오자마자 저는 이거 좀 뒤집어 놓고 싶었습니다. 네. 질서.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화분이 거꾸로 놔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들.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없는 것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벤자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자. 모든 일은 제때 정해서 잘하자. 네 번째로 결단.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하자. 쓸데없는 낭비는 하지 말자. 그리고 절약. 남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에 돈 쓰지 말자.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진실. 사람을 속이지 말자. 순수하고 공정하게 행하자. 언행일치를 하자. 그리고 정의,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지 말자. 중용, 극단을 피하자. 상황이 상대가 나쁘더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말자. 청결, 신체, 의복 등 습관상 모든 것을 청결하게 유지하자. 11번째 침착,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12번째 순결, 감각이 둔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부부의 평화와 평판에 해가 될 정도로는 하지 말자. 그 다음에 13번째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자. 이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덕목의 13가지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이렇듯 자신의 덕목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지켜야 될 덕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덕목의 3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독교는 참 기복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참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의 행복,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의 어떤 복, 형통이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행복이고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형통이고 해결임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사실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일단 한번 나와봐. 일단 한번 잡숴봐. 뭐 파는 것 같습니까? 예? 그 약쟁이들이 파는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약 파는 사람들이 늘 써먹는 것처럼 우리가 약 팔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만 나와봐. 일단 한 번만 나와봐. 근데 일단 한 번 나온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야, 네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1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저는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잘 되지 않느냐? 형통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왜 복 받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일들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아플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나약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한테는 이런 일 없어. 예수 믿고 나니까 나한테 한 번도 이런 어려움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한 번도 내가 어려움도 겪은 적 없고 고통도 없었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환난도 없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한 번도 결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결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한 번도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한 번도 주님을 위해 결단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위해 결심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위해 포기한 적 없습니다. 자기 거 다 챙기고 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에게 이러한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더 이상 이것이 환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연단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3절과 5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어떠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덕목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이 이루어지는가? 먼저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각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고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만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거친 파도를 항해하는 항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승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인내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라톤이라고 비유합니다.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비유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기준, 어떤 성도의 믿음의 기준, 그것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잘 인내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욥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10여 년의 도피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도 인내지만 진정으로 인내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그 극한 고난과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그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내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 너 잘하고 있다. 힘내라. 힘내라. 화이팅! 화이팅은 힘내라는 말은 아니죠. 싸우자! 이 말이죠. 네? 화이팅! 힘내라. 너 좀 잘해라. 야,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NIV의 번역에 보면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자고요? 예수님께 고정하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도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도달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자 창세기 6장에 보면 17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러니 너는 그 너와 언약을 세운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그리고 내 아내와 아내들과는 아니고 아내와 그리고 내 며느리들과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은 각기 암수 한 산씩 이끌어서 너와 같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 방주로 이끌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마 이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달팽이도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달팽이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012km라고 합니다. 0.012km. 그러니까 시간당 12m를 간다고 합니다. 시간당. 그러면은 이 달팽이가 이렇게 느려도 거북이가 여러분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거북이 진짜 빠릅니다. 여러분 거북이를 러닝머신에 돌리는 거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느리게 속도를 맞춰놓고 거북이를 돌리는데 점점점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북이 발이 그렇게 빠르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엄청 빨리 갑니다. 빠르게 돌리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달팽이는 거기 아마 놓으면 아마 깔려 죽을지 모릅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인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느려도 인내하는 재주를 갖고 있는 이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기어서 갔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기어갔던 것처럼 인내하며 기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려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느려도 인내합시다. 네, 느려도 인내합시다. 네, 느려도 인내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색소폰반이 색소폰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악기 한 번 불고 하루에 소리 안 난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루에 소리 낸 것도 대단한데 하루 불어보고 내가 소리 안 난다. 나는 이제 능력이 없는가 보다. 요즘 말로 헐. 이걸 어떻게 하루 불어가지고 소리가 납니까? 정국정 선생님 몇 년 부셨습니까? 횟수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거의 10년은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모양입니다. 아직 삑삑 나옵니다. 예? 이것입니다. 어떻게 근데 하루아침에 불어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네, 능력이 있네, 없네. 근데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물론 재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모든 거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능력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는 정말 재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뱅입니까? 기분 나쁘죠? 군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구르는 재주보다는 더한 재주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가 쌓일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더 단단해지고 온전한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말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소망과는 전혀 다른 없어지지 않는 구원의 소망, 즉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금방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는 이 소망을 삼고 있다는 것, 그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거기 말씀해 보면 오래 참으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당하는 환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그보다 더한 고난, 그보다 더한 고통, 그보다 더한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소망, 이 소망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 아닙니다. 전혀 그 구원의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최악의 자리에서 최선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의 자리로 이끄셨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으며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피값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해 흘린 피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그 은혜가 얼마나, 그 감격이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삶이라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직장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매 순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손길을 맛보고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이거 하려고,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딱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까를 찾아가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내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연단받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남자들과 탁구를 칩니다. 탁구를 치는데 한참 탁구를 칩니다. 근데 우리 이양호 장로님이 최고 잘 치십니다. 그리고 이양재 장로님이 그 다음 잘 치십니다. 그 다음은 다 도찐개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두 분은 날마다 탁구를 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양재 장로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양호 장로님 보면은 선수용 라켓에 신발에 다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늦게 오신 김추솔 지사님이 엄청 비싼 라켓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선수가 들어왔다. 하빈이한테 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연단되어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되는 그 은혜의 변화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화평, 영광, 이것을 아는 자만이 우리가 인내하게 됩니다. 연단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누리게 되는 이 특권을 진짜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은혜 특권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의 상황이 만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붙잡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주님 소망 삼고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치는 진짜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